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우린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예, 비가 오는데도 또 이렇게 솔선해서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의 뉴스의 초점은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사건입니다. 그냥 지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리스트, 즉 현 실세들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내가 얼마를 누구에게 줬노라 하고 쓴 쪽지 때문에 거기에 거명된 사람들 지금 수사선상에서 매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과연 또 대통령께서도 직접 성역을 물어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 매우 귀추가 주목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뉴스의 한 토막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살자이신 성완종 씨라는 분이 교회 장로라는 곳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과연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럼 죽음 뒤에는 그는 어떤 책임을 통감하며 그 무거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등등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반면에 저는 이와 유사한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처지에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도달한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아주 참 함정 수사에 그 모함에 빠져서 자기를 죽이기로 한 법을 만든 그런 특별법에 저촉이 되어서 꼼짝달싹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위기처에서 당당하게 살아났으며 그를 모함했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역으로 그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사건과 그 다니엘의 앞길은 아주 창대하게 형통한 길을 맞게 된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적어도 장로님이란 분이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이분도 나하고 비슷한, 내가 다 이분과 비슷한 처지에 처했구나 하고 그분이 살아난 그대로만 따랐더라면은 더 훨씬 명예를 되찾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양분되어 있는 그런 단계에서 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일찍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공중분해돼서 그 민족이 없어져 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을 받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칼을 대신 것입니다. 그래서 BC 586년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을 때에 그때의 유대민족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머리가 좋은 20대 넘지 않은 17에서 20살 안팎에 있는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IQ 검사를 한 거예요.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진 자들을 뽑아서 특별 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머리를 이용해서 장래에 여러 가지 쓰임에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특별 관리를 한 것입니다. 그때에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4명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끌려간 다니엘이 그는 속에 하나님 제일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모든 삶의 설정이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특별 관리에 내가 특별 대상이 되어서 호의호식하며 이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뜻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뜻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포로 지역에 와 있고 이방지대에 와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기는 동물을 잡아서 고기화되어 있는 고기들은 육류는 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바쳐서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다니엘은 절대로 나는 채식을 하지 육식을 하지 않겠노라. 왜? 우상에게 절한 물건을 내가 아는 이상은 먹지 않겠다 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며 식단을 책임졌던 책임자가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이 얼굴이 까칠까칠하고 영양실조가 걸린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이 고기를 안 먹으면 내가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 그러니까 나에게 책임이 전가될 테니 너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때 다니엘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열흘간만 시험을 해보십시오. 열흘간 다른 사람들은 고기 육류를 먹고 나는 채식을 할 텐데 채식을 한 우리와 저 육류를 먹은 사람과의 건강 상태를 열흘 뒤에 체크해 보십시오. 그런데 드디어 그것이 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이 그 음식의 책임자가 받아준 것만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열흘간 시험 후에 보니까 얼굴에서도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생기가 돋고 정말로 다니엘이 이 얘기한 조건이 다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음식마저 하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먹겠노라 하는 아주 결백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깨끗한 관계를 유지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적진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호가 바뀝니다. 메데파사로 나라가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 전직에 있는 모든 관료들은 다 숙청 대상이 될 텐데 그나마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면서 새 왕조가 들어서는데도 국무총리 자리를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다리오 왕이 총리가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통제상 어려우니까 가장 효율적인 통치 방법으로 수석 총리를 선발할 때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임하게 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격입니다. 포로로 잡아온 그 포로민이 어떻게 총리직에 올라온가 또 우리가 마음에 거스르는데 수석 총리라는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회의를 열면서 이 다니엘 제거를 하기 위한 술책을 펴니다. 흉계를 펴니다. 그런데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오만 곳을 다 털었는데도 다니엘은 먼지가 한 군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떤 약점을 잡아야 될 텐데 뭐 한 건 걸려지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에 맨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도 뭔가 창문을 열어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알지가 못한데 분명히 어떤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 그들은 신앙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 나라는 메데파사 이 나라는 다리오 왕이 최고인데 왕 A에 어떤 높음을 주고 거기에다가 빌고 절하고 하는 것은 이건 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가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아부 아침의 인사와 동시에 왕 A에 앞으로 30일 동안 왕 A에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절을 하는 자는 무조건 사형시켜야 되겠습니다. 아니 왕을 왕되게 하고 이 아첨하는 그들의 술책을 왕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 대신 이 법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추가해서 법을 제정하여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지요. 다니엘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는가. 그동안에 내가 신세 준 사람들 내게 신세를 갚아야 되라고 내가 거기 찾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명운동을 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제정된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는 다시금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합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내가 적어도 7억씩 주고 2억씩 3억씩 줬는데 저것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만나자니까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했더라면 앞에 전자에 있던 분도 뭔가 살 길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다니엘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찾지 아니하고 사람 대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46편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을 그 장로님께서 좀 한 번이라도 읽어봤더라면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리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지금까지 날 살게 하시고 나의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직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의 기도를, 그리고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기도문을 그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저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입니다. 전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입니다. 어머니가 남편으로부터 쫓겨납니다.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학대가 심해서 어머니 계모에 견딜 수가 없어서 무작정 상경하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약국에서 심부름을 하며 저녁에는 교회의 부설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설학교,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공부시키는 데서 공부를 익힌 겁니다. 헛간에서 잡니다. 신문 배달을 합니다. 또 그는 휴지를 수집합니다. 막노동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살다가 1970년도 19년 만에 엄마를 만나서 엄마하고 함께 고향 서산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30대 초반이에요. 그가 거기 가서 일한 것이 서산토건이라는 곳이 1977년도 서산토건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서산토건을 나중에 어떤 경영이 잘 안 돼서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열심히 했던 이 성환종이라는 청년에게 이 회사를 맡깁니다. 단돈 200만 원에 이것을 인수하고 또 영업 화물업을 시작하고 대학건설을 인수하고 드디어 경남기업 기업을 인수해서 모든 것을 합병해서 연매출 2조 원인가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2만 5천 명에게 300억을 투자해서 서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공부시켰습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자원개발인가 뭐 이것이 비리가 수사가 압박이 올 때에 그는 많은 이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을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모두가 이미 수사선상에서 이를 구명하다가는 자기가 다칠 양 싶으니까 다 발뺌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의 개인적인 무슨 신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다 보면은 예수를 믿으며 살다 보면은 이와 유사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성경에서 제시한 나와 유사한 환경에 처했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벌떡 일어나는 믿음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 기독교는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 취미 활동이에요? 믿음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흉내내지 말고 실질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주 동안에 나를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시름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의 최고의 극치의 표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나오신 분, 때로는 눈치 보고 나오신 분들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생을,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먼지와 같다,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비벼서 불면 날아가는 먼지,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의 원재료는 먼지예요. 먼지. 흙은 약합니다. 여러분, 강한 것 같지요? 누가 3명만 욕해보세요. 벌떡거리고 밤을 지새우며 잠자리 못 잡니다. 조금만 유행병 들면 다 콜록거리고요, 눈이 벌겋게 타오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강한 자에 붙잡히어서 그분의 의식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강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놓치지 말고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 위기 때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있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두려움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지 않느니 두려움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4번이나 한 절 안에 두렵다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결코 다니엘을 아무리 꼭꼭 싸매서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자기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다가 죽어도 그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이 될 것이다. 그는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면은 하나님 잠시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1차적으로 살고 보자고 우리는 잔꾀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우리의 약속입니다. 언약 백성,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곁을 버림없이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직한 신앙을, 인격을 갖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를 모함했던 정적들 다 그 왕이 대신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끝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장수하면서 형통한 길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더 강하게 붙잡고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율법사가 찾아와서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섬김을 갖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위로는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들은 수평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성가대원 중에는 우리 자매가 없는데 전부 결혼하신 분들인데 어느 교회에서 아주 참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자매가 결혼을 해서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참 너무 예뻐서 지금 같으면 전부 뭐 카톡이 있고 뭐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을 때니까 전보를 친 거예요. 전보를. 그래서 결혼 축하합니다. 좋은 여정, 행복한 그 신혼여행 되시길 바라고 요한 1서 4장 18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하고 성경 구절을 써줬어요. 요 지금 읽은 대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일평생 사랑하며 잘 살으라고 이 성경 구절을 전부에다가 쳐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이 직원이 실수하면서 요한 1서 할 때 그 일자를 빼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낸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시작.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돼 이런 해괴망측한 그래 전보를 쳐왔나? 도대체 나는 안 누는 사람 보면 내가 더 놀래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귀중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쫓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아무리 어두워도 이 빛이 내쫓습니다. 아멘? 두려움은 사랑이 내쫓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두려운 대상이 없습니다. 저는요, 시골 출신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토종닭을 키웠는데 그 토종닭이 알을 낳고 알을 모아서 그것을 둥지에다 놓았더니 그것을 쫙 품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병아리가 하나 삐약삐약하고 병아리를 한 10대 병아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 개들이 병아리를 습격하면은 사생결단을 내고 어미가 가서 그거를 내쫓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공중에 매가 한 번씩 이 맹조류가 이 닭을 채가기 위해서 공중에서 선회할 때 신호를 쫙 보내면은 그 병아리들이 어미 날개 속으로 싹 들어가요. 그런데 어미는 그것을 매가 있으면도 불구하고 자식들 때문에, 병아리 때문에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자기는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좋다 해서 그걸 품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월이 오래 지냈지만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군에서 강제구 대위가 병사들을 놓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수류탄 수류탄을 까서 이게 수류탄을 까고서 바로 던지면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이게 4초 뒤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던지면 저쪽에서 역으로 집어서 우리 아군한테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2, 3 하나 둘 셋 하고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저쪽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터져서 저걸 살상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가 이게 던지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저 멀리 던져야 되는데 코앞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방 터질 직전이니까 그때 터지면 이 대원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엎어서 그 수류탄을 끼워안고 혼자 산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름 강제구. 그래서 대위에서 1계급 특진해서 강제구 소령으로 하여 지금도 육군사관학교 가면 그 동상이 서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그런 거요. 대원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대원들을 죽이기 전에 나 하나의 희생으로 만족하겠노라. 미물인 닭도 새끼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사토하며 싸우고 있고요. 사람은 더더구나 더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위기가 쳐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위기를 막아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에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두려움이 없도록,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니까 우리는 늘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강대국입니다. 블레셋은 군인이 아주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대에는 전쟁이 아주 희한한 전쟁이었어요. 양쪽 진영에서 대표가 나와서 싸워서 대표가 이기면 전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블레셋에서는 누가 싸움의 대표냐면 골리앗입니다. 구척 거구입니다. 엄청난 거구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는데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위풍당당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사울 임금을 비롯해서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이건 싸움도 싸워보지 못하고 그냥 애모에 애적인 그 위풍당당함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 이미 진 게임이에요. 그때의 그 현장을 약관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아니, 저 아무리 덩치가 크지만 저건 하나님이 없는 백성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렇게 벌벌 떨고 있을까?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 4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배짱이죠. 그리고 그 실상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승전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가장 위기에 처할 때 내가 신실하게 평상시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히 믿을 때 여러분들은 위축당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상대방을 주시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구소련입니다. 이미 소련이 없어졌지만 그때의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대에 그때의 예수를 믿다가 거기에 예수 믿는 조건 속에 형무소에 들어간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구소련에게 군인들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2명의 군인이 총을 거니면서 너희들 똑바로 들어. 이 자리에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은 나가라. 그러니까 야, 여기 있다가는 저 총으로라도 죽을 텐데 예수 믿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내보내주겠다. 그때의 눈치를 서로 보다가 슬금슬금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가는 사람이 끝나요. 그때 마지막 5분을 주겠다. 마지막 5분 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텐데 마지막 5분 안에 살 사람은 나가라. 예수 안 믿겠다고 고백할 사람은 나가라. 그때 또 서너 사람이 또 나갑니다. 더 이상 없냐? 너희들은 이제 내 총에, 우리들 총에 다 죽어도 좋단 말이지. 이 지독한 것들아, 다시 기회 준다. 없나? 그런데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문을 한 병사가 차쿠덕 잠그더만은 무릎을 탁 꿇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둘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배기들, 이제 우리를 밀고 하지 않을 사람들이 여기에 남았군요. 우리는 비록 소련의 앞제비로 당신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우리 시에 있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은데 당신들이야말로 함께 예배 드릴 자이군요. 그러면서 손에 손잡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를 마음껏 드렸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요, 여기 지금 예수 다 믿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안 믿겠다고 침뱉으며 나갈 사람이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 빼놓고는. 우리는 참말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평상시에 좋을 때 아멘 할렐루야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위기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또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방치하고 위기 때마다 그거를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갖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0절입니다. 본문 20절 읽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눕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절대로 가짜가 아닙니다. 시작. 절대로 가짜가 아니고 진실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갈 때도 좀 혼자 뿔뿔이 도망가지 말고 서로 악수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 갈 때까지 사랑 이어나갑시다. 그러면서 좀 인사도 좀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 사랑이 진실이라면 이웃 사랑을 하게 돼 있다고 오늘 20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 관계를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1992년 4월 29일 1992년 4월 29일 미국의 LA에서 흑인 폭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흑인 폭동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 한인 타운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들이 한국인들 약탈하고 불 놓고 방어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박연호, 박미자, 미자가 우리 교회도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운영하는 자그만 미니 마켓, 조그만 미니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흑인들이 뺑 돌렸으면서 절대로 이 가게는 손대면 안 돼 하고 그 가게를 지켜서 유일하게 이 폭동 사건에 그 가게 하나가 하나도 손해가 보지 아니한 깨끗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런 배경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고 보니까 1986년도 이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이 흑인들 촌에 들어가서 영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섭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그 흑인촌을 피하는데 이 박연호, 박미자 이 부부는
거침없이 그들에 들어가서 이 미니마켓을 열면서 그들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친근감을 느끼 지내는데 1년에 서너 차례씩 나이 많은 흑인 노인들을 초대해서 격로잔치를 늘 베풀어 준 거예요. 그리고 생일 때마다 또 그들을 또 모셔다가 큰 그달 생일 모이는 걸 생일잔치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흑인 사회에 와서 흑인들로 인하여 돈을 벌었기 때문에 흑인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나눔의 정신을 그들은 실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폭도가 돼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약탈해가는 과정에서도 그들이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 이 집은 안 된다, 이 집은 지켜야 된다 하고 보호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또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이제 좀 따뜻하게 서로 간에 위하고 서로 간에 아껴주는 좋은 믿음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드디어 함락이 될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덕분에 여리고성이 다 망가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의 집을 보호하잖아요. 항상 사랑에 빚진 자는 사랑의 그 은혜가 보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랑을 심어가고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암세포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으면 암세포도 준다는 글을 읽는데,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엔돌핀이 발생되는데, 이 엔돌핀 속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T림파구라는 것이 생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사람은 대개는 여기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루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5개, 6개의 암세포가 우리 속에 다 발생이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랑하게 되면 이 엔돌핀 안에 T임파구가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미 암이 생성되어 있던 세포까지도 그것이 잡아먹기 때문에 암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글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암세포 발생되는 모두의 5, 6개를 그 사랑의 엔돌핀에서 나온 T임파구가 그걸 다 잡아먹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다시 인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예, 끝까지 사랑합시다. 예. 한 번만 그냥 살짝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좀 상처 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랑하면은 사랑은 좋은 일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라고 사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수로보니게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소리를 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예수님에게 소리쳐도 예수님이 드른둥만둥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한 말씀 거둡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좀 보내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고는 다른 백성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듣고 나서도 그 여자가 아이고, 그냥 우리 같은 거는 예수님이 사람 취급도 안 하네, 돌아가자 하고 보따리 싼 게 아니라 그때에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저것들은 개인데 뭐 개 취급받는 것들이 무슨, 내가 떡을 줄 것은 개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이런 정도로 주님을 매달리며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소연하는 일을 예수님이 고역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찔끔거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 번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뒤에도 또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뱃속에서 쪼르륵쪼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유치원 부모도 계실 테고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도 있을 텐데, 유치원에 가면은 대개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꽃그림, 사자, 호랑이, 로봇 이것들을 놓고서 색칠을 하게 하고 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사자를 색칠하고 호랑이를 그리면은 그것을 늘 보면서 얘가 무슨 생각하냐면 내 마음속에 사자와 호랑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어린 심정에 그림에 그냥 단지 색칠, 덧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칠하면서 사자 생각과 호랑이 생각으로 이 마음이 어릴 때부터 이 강한 동물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이걸 바꿔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는 교재를 다 뒤로 하고 엄마, 아버지 얼굴을 그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는 인자하게 우는 얼굴을 그리는데 아빠의 얼굴들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잠잔 사람은 못 봤죠. 그런데 또 그러니까 또 여기 또 엄마들은 또 해그리고 웃는데 어떤 애들은 아빠는 아주 인자한 아버지를 그리는데 엄마가 독살스러운 엄마의 표정을 짓는 거야. 좀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거짓말 안 해요. 애들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사모님 유치원 원장이 그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다른 것 안 말고 계속 엄마 아버지의 사진을 그리게 한 거예요. 그 대신 그걸 교정해주고 환한 얼굴을 눈썹을 세워진 것을 동그랗게 그리게 하고 입을 이렇게 웃도록 만들어서 엄마의 상을 아빠의 상을 바르게 아주 참 좋은 인상으로 만들어서 그리도록 계속 지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아주 인자한 엄마 아빠의 그림을 그리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만 그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그렸는지 몰라도 집에 가서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심부름을 잘하고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놓기 시작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어린 때부터의 내 마음의 그림이 좋은 그림을 그릴 때는 그것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행동화된다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돈. 그래 돌아버리는 거죠. 권력, 노는 거, 한탕주의.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는 많은 그런 것들로 가득 차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정결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려보면서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은 아름답게 순간순간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심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가 뭐예요? 연중 행사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사랑, 가장 이웃사랑이 극치는 저들은 이 세상으로 끝나고 갈 인생들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망가졌던 영성이 회복되고 여기 끝나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까지 알려주고 여기 내세관을 심어주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순간이라도 늦기 전에 저들은 계속해서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해서 먼지처럼 끝나버리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기득권으로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을 누린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 좋은 우리의 이 모습 위상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함께 누리자고 그들에게 손 벌려 소리쳐 그들에게 굽실거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해피데이 아닐까요? 여러분, 해피데이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맙시다. 해피데이는 나의 어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교회에 정말 가기 싫을 정도의 빌미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웃사랑에 가장 극치고 하나님의 상급이 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해피데이 주인공들 되시어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사랑해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